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8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할 때 하늘과 땅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 안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지으셨습니다. 그 모든 존재는 해와 달, 별, 나무, 짐승 이런 바다의 물고기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도 지으셔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는 정말로 흠이 없는 정결한 모습으로 지으셨습니다. 깨끗한 상태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명령 그 말씀 선악과 먹지 마. 그런데 다른 것은 다 네 임의로 해 라고 하시면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를 방종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킬 수 있는 질서를 주셨어요. 법을 주셨어요. 자, 이 질서와 법을 주신 이유는 이 자유가 뭐가 되지 않도록 방종이 되지 않도록 질서를 주시고 법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법 없는 자유, 질서가 없는 자유는 방종이 됩니다. 방종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 방종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방종의 결과는 저주입니다. 방종의 결과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방종하지 않도록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함부로 네 맘대로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안에서 질서 안에서 살라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 자유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행복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 자유 속에 들어있는 이 행복이 방종이 될 때 불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질서를 주시고 법을 주셨는데 그 질서와 법이 바로 뭐냐면 너 자유롭게 임의대로 해. 그런데 절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마 하고 질서를 주시고 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행복하려면 질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법, 다시 말하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고 방종하지 않으면 행복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이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이 그냥 있을 리가 없죠. 우리 인간에게 다시 말하면 최초의 인간 하나님이 최초에 지은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이 하와에게 접근해서 이 자유를 뭐로 만드느냐? 방종하게 만드셨어요. 선악과 먹어도 아무 상관없어. 오히려 너 선악과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지혜로워지고 하나님처럼 돼. 그 소리를 딱 들어보니까 진짜 선악과를 먹는 순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고 먹으면 하나님이 될 것처럼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딱 먹는 순간 질서가 깨지고 법이 깨지고
이 자유가 결국은 방종이 되어서 인간에게 찾아온 것이 바로 뭐냐면 죄로 인한 영원한 멸망입니다. 어떻게 지으셨다고? 처음에 정결하게 지으셨는데 죄를 짓는 순간 부정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부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파괴예요. 부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입니다.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부정한 사람이 오늘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할지라도 이 돈이 영원합니까? 부정한 사람이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서 그 돈을 아주 그냥 쓰고 싶은 대로 자유하게 아무렇게나 쓴다고, 그 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그 돈을 가지고 굶주린 사람 도와주고, 병든 사람 치료비 대주고, 부정한 사람이 돈을 가지고 아무리 착한 일, 좋은 일을 많이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해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냥 그것은 하나의 그냥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정결한 자가 하는 모든 것들은 영원한 거예요. 자, 이 차이가 바로 뭐냐? 차이가 정결하냐 부정하냐의 차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1조 원을 가진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정말로 고통당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고 해보셔요. 당장에는 그 도움을 받고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좋음이 영원합니까? 그 좋음은 일시적인 것이라 이 말. 아무도 보상해 줄 수가 없어. 부정한 상태에서 내가 돈을 가지고 누군가를 도와줬어요. 부정한 상태에서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누군가를 도와줬어. 그럼 내가 그것을 도와줬다면 그것이 영원해야 될 텐데 그것은 일시적이야. 아무리 오래 가도 70년, 80년밖에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 그걸 누가 보상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부정한 순간 이것은 충만함이 아니라 이 말. 여러분, 그래서 참 이 부정한 곳은 뭐밖에 없느냐? 충만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허함이 있는 것. 여러분, 우리 이 공허함을 몰아내고 충만한 부유로 채워줄 수 있는 그곳이 어디냐? 정결한 곳. 자, 그래서 이 모든 죄를 범하여 방종하게 된 그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믿는 자마다 다 영생하게 하시고 회개할 때 정결하게 하셔서 정결한 자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거룩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회라고 하는 곳에 모이게 하셔서 이 교회를 어떻게 하셨느냐? 충만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이 되셔서 충만한 이 교회의 성도들을 모아놓고 충만한 부유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충만한 곳은 어디밖에 없느냐? 교회밖에 없습니다. 왜 충만한 곳은 교회밖에 없느냐? 교회의 머리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교회는 아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곳이기 때문에 충만한 부유는 교회밖에 없어요. 사람이 절간에 가서 막 거기서 뭐 절을 해가면서 수 없는 고생도 하고 고행도 하고 그렇다고 거기에 충만함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왜? 그곳은 정결한 곳이에요? 부정한 곳이에요? 우상이 가득한 부정한 곳이에요. 세상의 어떤 곳에도 정결한 곳이 없어요. 오직 예수가 계신 그곳이 거룩한 곳이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세상과 구별된 충만한 부유가 가득한 곳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영적으로 정말로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돈이 없어서 가난하게 살지라도 영적으로는 부유하게 살아야 돼요. 영적으로 부유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은 머리가 되신 이 교회, 머리가 되신 이 교회 안에서 정말로 뭐 할 줄 알아야 되느냐? 신앙생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첫째, 대신관계를 잘해야 돼요. 두 번째, 대인관계를 잘해야 돼. 그리고 대신관계 속에서의 물질관계, 대인관계 속에서의 물질관계를 잘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대신관계는 잘 하려고 해.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하려고 해요. 그런데 대인관계에서 막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줄 아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줄 알아야 교회에 충만한 부유를 누릴 수 있어요. 충만한 부유는 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교회를 통해서 충만한 부유를 가졌으니까 오늘부터 돈의 환경이 열릴 거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충만은 내 심령의 부유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응답받는 부유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정말로 이 세상은 복잡하고 어지러워. 세상 바라보면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세상 바라보면 불안해. 그런데 아무리 세상을 바라볼 때 불안해도 내 심령은 평안한 거야. 이것이 바로 충만한 부유예요. 여러분, 이 충만한 부유를 누리려면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은 대신관계뿐만 아니라 대인관계도 잘해야 돼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은 대신관계는 잘하려고 해요. 그래서 예배도 헌금도 충성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막 교회가 필요하면 막 자기를 희생해서 교회가 필요하면 자기를 희생해서 열심히 충성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서 막히느냐? 요 대인관계에서 막힐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한 사람을 실족해, 적은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천국 간대요, 지옥 간대요? 지옥불에 던져진대. 야, 이 미련한 놈아 라고 해도, 라가라 해도, 라가라는 말은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이 생각 없는 놈아, 이 골빈 놈아, 그런 의미가 라가예요. 이렇게 욕을 해도 그러면 공의에 잡히게 되고 지옥불에 던져진대. 그러니까 참 왜 그러느냐?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대신관계는 잘하는 줄 알았어. 근데 주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 대인관계에서 막히는 거예요. 대신관계도 잘못하고 있었지만 대인관계는 여러분 벌써 대인관계에서 막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 안에는 여러분 보세요. 충만함이 가득해요. 충만함이 가득한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부유를, 이 충만함을 소유해서 충만한 부유를 누려야 되는데 방법이 뭐라고 그랬지?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덤비는 사람도, 깡패도, 삐진 사람도, 곤란 사람도, 조는 사람도, 병든 사람도, 별 사람도 하나님께서 다 수용하셔. 일단은 수용하셔. 2단은 일단은 수용하셔요. 2단은 그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대인관계, 대신관계 잘하도록, 대인관계 잘하도록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뭘로 변화시키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지게 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지게 하려면 첫째, 우리 속에 있는 부정한 죄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지금 손이 썩어간다고 해보세요. 동상이 걸려서 손이 썩어가면 그대로 놔두면 동상이 걸려서 손이 썩어가는데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아무리 얼굴을 이쁘게 화장해 보십시오. 얼굴을 아무리 이쁘게 화장하고 손이 썩어가는데 여기다가 로션을 바르고 향수를 뿌려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것을 통해서 점점 온몸이 썩어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들어 가는 강패도 건달도 사기꾼도 어느 누구도 정말로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되 그냥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충만한 부유를 소유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말씀으로 만들어 갈 때 그냥 무조건 말씀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첫째 뭐부터? 죄부터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죄부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동상 걸렸을 때 그냥 놔두면 썩어가는데 그 썩어가는 상태에서 아무리 이 온몸을 치장하고 좋은 옷을 입고 비싼 옷을 입고 뽐나는 그런 옷을 입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멋이 납니까? 점점 온몸이 썩어가지요. 그래서 뭐부터 도려내야 되느냐? 죄부터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상 걸린 사람은 거의 이렇게 이제 치료가 되지 않으면 절단하고 말잖아요. 절단해서 나머지라도 보호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 가장 원수가 바로 뭐냐면 이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는 예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이 죄는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목탁을 1만 번 두드린다고 죄를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착한 사람, 수많은 사람을 도와준다고 죄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는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죄를 내놓고 회개할 때만 해결받는 것이 죄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만들어야 충만한 부유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소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대인관계를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는 대신관계는 잘하려고 해. 근데 여기에서 막혀요. 왜 대인관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막히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거슬립니까? 하나님이 우리 눈에 우리의 삶 속에서 거슬립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죠. 하나님을 앞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죠.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슬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슬려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뭐만 나오느냐?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와.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이 대신관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대신관계를 잘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이웃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 혼자 대신관계가 되겠습니까? 나 혼자 대신관계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대신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충성하고 이런 대신관계를 잘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누구요? 이웃이요. 그럼 이웃을 내가 선별해서 만듭니까? 이웃은 선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대인관계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내가 있어요. 나라고 하는 이 존재에 나라고 하는 나에게 A라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B라는 사람도 관계하게 하시고 C라는 사람, D라는 사람, E라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와 관계를 통해서 이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연결고리를 시켜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있겠어?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위해서 희생해주고 정말로 나에게 막 정말로 좋은 선물 갖다주고 막 이런 사람만 있겠어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돌봐줘야 될 사람도 있고 나에게 조금 불편하게 한 사람도 있고 있겠어 없겠어? 있다니까. 옆 주변 좀 한번 쳐다봐. 이렇게 쳐다봐. 나한테 다 맞는 사람인가? 맞는 사람인가 보라 이 말을 맞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대인관계를 통해서 대신관계를 완성시키는 거야.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라고 그래.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물론 혼자 기도할 때 응답하시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성할 때가 언제야?
두세 사람이 모일 때라는 거야. 이 말은 진짜 두 사람, 세 사람이라는 걸 말합니까? 여러, 우리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오. 우리가 이런 모든 이 교회 안에서 이 충만한 부유를 누리려면 여기 아까 말했죠. 자, 여기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예수를 믿기 전에는 좀 뭔가 좀 이렇게 불편해. 막 사람들이 볼 때 불편해. 근데 이 사람이 교회 왔어요. 그럼 교회 오자마자 사람과 불편했던 그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한 번에 확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은 되나 보네. 순식간에 한 번에 확 해결이 되냐니까? 그 순식간에 고쳐집니까? 다 같이 나를 봐봐, 나를. 아니, 나를 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보라고. 여러분 자신 봐봐,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보면 그냥 예수 믿자마자 확 해결이 됐어요. 지금까지 지질이 공상이요. 지금까지 지질이 공상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 변화되는 게 그렇게 여러분 참 성령 받으면 쉬운데 성령을 받았다가 순식간에 육신의 소유에 의해서 또 과거로 돌아가고 이런 걸 밤낮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하잖아. 응? 나를 보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보지 못하고 전부 하나님께서 이 대인 관계를 통해서 대인과 대신 관계를 완성시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환경을 전부 자기 중심으로 풀어가려고 하니까 다 못마땅할 수 있지. 아이고 C는 못마땅이요. C라 C. 그래서 못마땅이요. A도 못마땅해. A 못마땅이요. A도 못마땅이요. D 뒤지고 싶어 그냥 D도 못마땅해요. 다 자기에게 맞춰서 자기에게 맞춰봐요. 자기에게 맞추면 여기 도대체 마땅한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누가 마땅할까? 누가 마땅할까요? B? 가수 B? 누가 마땅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들을 나에게 맞추도록 우리에게 붙여준 것이 아니라 네가 희생해서 이 사람들에게 맞춰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 대신 관계를 완성하라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있는 자는 더 주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는 이 말을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의미 속에서 이해할 수 있지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어. 붙여주셨을 때 나에게 맞추면 다 떨어져 나가겠지. 대인관계가 안 되겠죠. 나에게 맞추려면. 그런데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께 맞추고 이 사람도 하나님께 맞춰서 우리를 만들었을 때 있는 자를 더 붙여주겠지. 영혼을 관리하라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모든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교회에서 그러니까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되고 하나가 되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되고 하나가 되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이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 대인관계 속에서 이 나라고 하는 사람이 자 선별해. 여기서 A는 아까 A 별거 아니라고 그랬지. A B는 괜찮아. C는 C요. 안 좋아. D는 너 뒤질래? 해서 안 좋아. 또 E는 충청도에서 E가 다 통해요. 뭐라고? 뭐 다 통해 E. 알죠 E. E 알지? E 다 통해요. 참 가짜는 게 다 통해요. 그래서 이제 뭐 E는 좋다고 해보십시다. 자 그래서 선별해서 별거 아닌 건 다 몰아내. 그런데 뭐 C, D, E, F. 이게 F는 F 학점이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이거는 좀 한번 내가 이제 곰곰이 한번 생각해봐. 이거 그렇게 해서 대인 관계를 골라내서 내쳐버리고 받아들이고 이것이 아니라 전부 예수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어떤 곳이 되고 오늘날 어떤 곳이 되고 마느냐? 무리를 이루어 막 무리를. 그래서 내가 F라는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데 이게 참 이 F라는 사람이 A에게 붙어가지고
그러면 이 F라는 사람을 A에게 붙어서 F라는 사람을 A에게 붙어서 이렇게 한 무리가 된다고 생각할 때 어떤 사람들은 막 이것을 이간질 시켜가지고 이 F를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역사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내 기준으로 이간질해서 내 편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희생하고 왜 아멘 아니요? 왜 장순임 원사님은 아멘도 안 하고 왜 넋놓고 있어요? 교회는 사람을 내 편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희생해서 주님의 제자 만들고 주님 편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만약에 이렇게 이제 만약에 이렇게 이 마귀 역사의 농간에 놀아나서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부정함이 드러날 때 대신 관계 잘하죠. 충성 열심히 하는 것 같이 보이지. 근데 그것이 과연 대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충만한 부유를 소유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굳이 여리고를 정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굳이 여리고를 정탐할 필요가, 뭔 소리요? 여리고 정탐하는 게 그렇게 듣네. 여리고 정탐하는 게 뭔지 몰라? 박성수 건 여리고 정탐하는 게 뭔지 몰라요? 근데 가만히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광야에서 40년 생활해요. 광야에서 40년 생활 다 끝나고 지금 여기 요단강 앞에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지금 어디를 정탐하게 하셨어? 여리고성을 정탐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무너뜨린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셔요. 여리고성을 꼭 정탐해야만 됐어요? 정탐 안 하면 여리고성을 점령하지 못할까? 어차피 싸우는 것은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전술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전술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할 당시의 시기가 언제냐면 청동기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 시대였어요. 청동기에서 철기 시대. 그럼 이때 당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전쟁의 무기, 칼로 이제 무기를 이제 완성했던 방패도 전부. 그런데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가 뭐요? 돌 갈아서 웃어봐요. 그러니까 이 싸우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게 아니라니까. 누가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싸우실 때 여리고성을 굳이 정탐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정탐할 필요가 없다니까. 근데 왜 정탐하게 하셨을까? 뭐 때문에 도대체 정탐하게 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정탐 안 한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안 무너집니까? 정탐 안 한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정탐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 그 이유는 두 가지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탐하신 이유는 첫째,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셨죠. 12명을 정탐하게 하셔. 12명을 보내서 그때 실패했어. 이 땅이 좋기는 좋아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래서 여러분, 이 38년 전의 일을 하나님께서 상기시키기 위해서 왜 안 되는 게 아니야. 사람이 볼 땐 안 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어. 상기시키기 위해서. 두 번째는 누구 때문에? 기생 라합 때문에.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에 여호수아서 1장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셔요.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제 강하고 담대해. 그리고 율법을 항상 묵상해. 그리고 담대하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 그리고 이렇게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다시 한번 이 마음을 가다듬게 하시고 2장 첫 번째 나오는 사건이 누구 사건이에요? 기생
라합의 사건이라니까. 아니 왜 서두의 기생 라합부터 왜 등장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여리고성을 정탐하면 안 해도 아무 상관없는데 여리고성을 정탐하면 시간 뺏기지. 예? 두 번째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겠어. 노력이 있어야죠. 세 번째 재정은 돈은 얼마나. 여러분 그 여리고성 한번 갔다 오는데 거기 얼마나 많은 재정이 필요하겠어요. 먹어야지 마셔야지.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금 장정만 헤아렸을 때 60만 명이야. 한 250, 전체 250. 여러분 250만 명을 투자해서 250만 명을 투자해서 여리고성을 돌게 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기생라합 하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어를 보면 이 기생은 어떤 뜻을 가지고 원어를 보면 이 기생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매춘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창녀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기생이라고 하는 이 신분이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환영받을 신분입니까? 이건 완전히 저주받을 신분입니까? 저주받을 신분이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에 딱 한 사람 때문에 여리고성에 딱 한 사람 그 여인을 여리고성에서 건져내서 구원하려고 건져내서 찾아내려고 오직 기생라합 하나 때문에 정탐시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이 기생 하나를 찾아내시려고 이 기생 하나를 찾아서 구원해내시려고 정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기생라합과 같은 존재들이요. 여러분 세상의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보십시다. 세상에 내 몸을 팔았잖아. 세상에 내 몸을 팔았잖아요. 돈에 내 몸을 팔고 여러분 또 세상에 명예에 내 몸을 팔고 여러분 그래서 돈이 된다고 하면 신앙생활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그냥 돈 버는데 오직 집중해서 뭐 주일이고 뭐고 상관없어요. 뭐 돈 버는 일에 있어서 막 열심히 세상에 나가서 주일이고 뭐 가서 일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세상을 향한 매춘이지. 예? 우리는 기생라합과 같다니까. 그런데 그런 존재인 기생라합과 같은 존재인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시간을 투자하시고 당신의 노력을 투자해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 같은 존재가 어떤 존재야? 나 같은 존재가 어떤 존재? 위대한 존재입니까? 누구요? 기생라합과 같은 존재라니까. 여러분 절대 내 자신을 위대한 존재로 착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나 같은 존재를 위대한 존재로 착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나 같은 존재가 누구로부터 섬김 받아야 될 존재로 착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섬겨야 될 존재요. 섬김 받아야 될 존재야. 섬겨야 될 존재지. 나 같은 존재가 여러분 나 같은 존재가 섬김 받아야 될 위대한 존재가 아니라니까. 내가 여러분 권세 있는 사람입니까? 내가 세상에서 우리가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뭔가 여러분 나은 사람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대접을 받아야 되고 섬김을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기생라합 같은 사람이라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정탐꾼 2명을 보내서 기생라합을 만나게 하시고 찾게 해주셔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거기에서 기생라합과 그 식구들을 그 가족들을 건져내시더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예수의 피값으로 세우신 공동체를 만드시고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셨을 때 여러분 기생라합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구원해 주셨다면 여러분 이들을 섬겨야 되겠어요. 이들 앞에 이들을 굴복시켜서 자기 자신을 섬기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야.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충만한 부유, 우리에게 주시는 충만한 부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기 전에 악한 21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셨다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첫째 하나님과 화목, 두 번째 이웃과 화목해 하셨다는 거예요. 이웃과 화목. 그래서 여러분 대인 관계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문제를 내게서 찾으면 저 사람에게서 찾으면 안 되고 우리는 절대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내게서 찾아야 된다 이 말. 내게서 찾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오전에 이제 기도한 게 예배 오늘 거룩한 주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아까 나오기 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문제의 원인을 항상 밖에서 찾지 않게 해주시고 내게서 찾게 해주세요. 하나님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찾지 않게 해주시고 내게서 찾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기도하느냐? 내게 역사하는 모든 문제는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더라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어떤 존재야? 기생? 라합과 같은 존재야. 이걸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내가 기생 라합과 같은 존재인데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여리고성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여리고성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내가 기생 라합과 같은 존재인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옛날에 왕이 적군이 막 쳐들어옵니다. 적군이 막 쳐들어올 때 왕이요 피신하셔야 됩니다. 저 어디 곳을 어디로 옮기셔야 됩니다. 왕이요. 그러면 이 왕은 뭐 궁궐도 버리고 이런 다른 신하도 버리고 다 버리고 가장 적절한 필요한 인원만 딱 데리고 이제 왕비와 함께 자식들과 함께 이 가장 이제 측근의 신하들과 함께 이제 피신하잖아요. 피신할 때 이 왕이 피신하면서 어차피 걸어가야 돼. 뭐 산으로 도망가고 그러는데 가마 타고 올라가겠어. 어차피 걸어서 가야지. 그러면 이 왕이 이렇게 이제 피신하면서 도망가는 주제에 그 왕 밑에서 수중드는 신하들이나 그런 궁녀들이나 이 궁녀들을 왕이 섬기겠어요? 섬김을 바꿨어요. 섬김을 받지. 응? 도망가는 주제에 섬김을 받지. 그래서 우리는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 응?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기 지금 이 궁녀가 여기 지금 이제 피신해서 도망가는데 궁녀가 왕 보고 나 좀 섬겨, 발 좀 닦여 그러겠어? 섬긴다니까. 궁녀 주제에 섬긴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생 라합이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고 이런 기생 라합과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서 건지듯이 세상에서 건져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대인관계를 통해서 대인관계를 통해서 대신관계를 완성시키려면 우리가 성도들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이 말. 여러분 교회가 대신관계만 가지고 교회가 여러분 운영이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운영이 되겠어요? 교회가 대신관계만 가지고 운영이 되겠습니까? 대신관계를 완성시키는 일에 필요한 것이 뭐라고? 대인관계라 이 말이에요. 우리 산성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가 교회다워지도록, 아니 교회가 교회다워진, 여러분 교회다운, 다시 말하면 이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기능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교회 기능을 지켜내기 위해서 대신관계를 완성시키기 위한 대인관계가 우리 산성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은 온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 하나 때문에 대인관계가 깨져서 교회의 기능이 마비되고 충만한 부유가 제한을 받는다면 이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과거에 뭐 한참 목회하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왜 어려움을 당하느냐?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참 누구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누명을 쓰고 핍박하고 그래요. 때로는 내가 잘못을 해서 당하는 어려움도 있어. 때로는 누명을 써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있고 때로는 내가 잘못을 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게 있죠. 여러분 아무리 목회를 열심히 잘한다고 해서 말씀대로 한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잘못 안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대답 잘해요. 잘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잘못 안 했는데 누명을,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처음에는 막 힘들게 할 때 어떤 이것이 내가 잘못했던 잘했던 누명을 썼던 막 처음에는 막 씩씩거려지더라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막 그래서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 나를 이해해 줄 것 같은 사람에게 막 만나서 밥을 얻어먹어가면서, 내가 사주는 것도 아니요, 얻어먹어가면서 사주는 것도 아니요. 왜 사주는 것도 아니냐? 돈이 없어. 두 번째, 내가 후배야. 여러분, 선배의 자존심은 얻어먹는 게 아니에요. 선배의 자존심은 사주는 거예요. 후배의 자존심은 사주는 게 아니에요. 얻어먹는 거지. 이게 후배의 자존심이에요. 선후배의 자존심으로 이제 선배를 만나면, 알아줄 것 같은 그런 선배를 만나면 밥을 먹어가면서 씩씩거리면서 막 얘기를 해요. 아무개가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막.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하고 나면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허전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허전한 것이 아니라, 편안한 것이 아니라 공허하더라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너는 대인관계를 부도냈다. 씩씩거리고 실컷 얘기했으면, 그러면 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듣고 있는 선배도 어떻게 하겠어? 평안하고서 씩씩거리겠어. 똑같이 씩씩거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그러면 보십시다.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그런 소리를 들었던 선배도 한두 번이지, 그런 소리를 들어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제가 그때 이제 저는 안면도에서 목회했고, 이제 안면도에서 한 30분 나오면 태안군이, 안면도에서 30분 나오면 태안군이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가면 어은리가 나와요. 어은리.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선배 목사님이 제 3년 4년 선배 목사님이신데, 막 힘들면 가면 이렇게 여기에서는 여기까지 10분이면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어느 식당에서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그 한두 번도 그 얘기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만날 때마다 한 얘기 또 하고 같은 얘기 또 하고 이렇게 할 때 얼마나 지겹겠어. 그런데 감사한 것이 그걸 다 들어줬다는 게 또 감사해요. 보면 차라리 안 들어줬으면 내가 말 안 했을 텐데 또 들어줬어요. 또 그걸 또 그 양반도 참 얼마나 참 한심하겠어. 얼마나 한심하겠어. 그렇다고 영적인 어떤 패턴도 맞지도 않는 사람인데, 영적인 패턴도 맞지도 않아요. 영적인 패턴도 맞지도 않는데 얼마나 귀가 따갑겠어. 내가 한번 나중에 만나면 면봉 가지고 귀 좀 닦아줘야 되겠어. 아마 그때 나 때문에 귀에 곰팡이 스르지 않았는가. 그래서 귀 면봉 좀 닦아줘야 되겠어요. 좀 누구 면봉 좀 좋은 것 좀 하나 사다 주셔야 가서 닦아주게. 듣나?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충만한 부유는 교회에 있어요. 그 충만한 부유를 누릴 줄 알아야 돼. 소유할 줄 알아야 돼요. 방법이 뭐냐? 대신 관계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대인 관계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산성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시는 충만한 부유를 소유하는 영적인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피로 죽으신 목적이 있대, 이유가 있대. 화목이래요. 화목이래. 화목. 그 화목은 불화자가 아니요. 그 화목은 불화자. 화목 보일러 있잖아요. 화목. 이 화목 보일러는 이 화목인가? 불화자 화자예요? 불이 잘 타는 나무. 그래서 화목 보일러인가? 이 화목이 아니에요.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 전혀 막힘이 없는 대인관계를 말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막힘이 없는 화목을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막힘 없는 것은 죄를 해결하는 거죠. 여러분, 이웃과 막힘이 없는 것은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섬기는 거예요.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섬김 받고 싶어? 너 섬김 받으려면 섬김을 받는 사람 되지 마. 섬기는 사람이 돼. 네가 섬김 받고 싶으면 네가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
너 대접받고 싶어? 너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네가 대접하는 자가 되어야 돼. 여러분 이 말씀만 우리가 순종한다면 이 세상에 막힐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전부 다 예수 안에서 화목하지. 화목. 예수 안에서 전부 화평하지. 예? 예수 안에서 정말. 그래서 우리 산성중앙교회는 자 예를 들어 보셔요. 내가 A라는 사람을 쓰려고 하나님께서 A라는 사람을 쓰려고 A라는 사람을 딱 들어 올리셨어. 그럼 A라는 사람을 쓰시려고 A라는 사람을 딱 들어 올리시면 그러면 A라는 사람만 쓰시겠습니까? 아니라 이 말. A라는 사람과 관계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같이 쓰시겠지. 그 딱 들어 올리셨는데 A라는 사람과 관계한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 올라가야 돼.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쓰시려고 우리 A라는 사람을 딱 붙여 들어 올리셨는데 우리 성도들이 다 거기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그럼 달라붙는 방법이 뭐예요? 화목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주의 종을 딱 들어 붙으셨는데 성도끼리 자 하나님이 쓰시려고 주의 종을 딱 들어 올리셨는데 주의 종을 통해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연대관계, 유대관계 그런 연결고리를 통해서 다 이렇게 붙어서 하나님이 쓰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기 한 무리에서 성도들끼리 막 이간이 되고 화목이 안 돼 봐. 그럼 여기서는 쭉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이 온전히 쓰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온전히 쓰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유대관계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10월에 미얀마를 가잖아요. 미얀마. 10월에 이제 미얀마를 가는데 여기 부산에서 출발해서 방콕까지 5시간 걸려요. 그리고 방콕에서 미얀마까지 2시간이었나요? 비행기가 3시간이었나? 2시간 안 되죠? 1시간, 2시간 잡읍시다. 2시간밖에 안 돼. 되게 짧은 거리죠? 되게 짧은 거리인데 방콕에서 12시간을 쉬어야 돼요. 방콕에서 12시, 주일날 6시에 출발해서 9시, 그 현재 시간 9시 30분인가에 도착해요. 밤에. 그럼 여기서 쉬어야 되는데, 다음날 아침 9시 몇 분 비행기인데, 12시간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막 이거 어떻게 해요? 거기 공항에서 거기, 저 인도, 콜카타는 거기 공항 내에 숙소라도 있지, 숙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만 참 이 12시간 동안 어떻게 해야 되냐. 바닥에 그다음에 매트리스를 갖다가 깔아놓고 자야 될지 참 난감해요. 그래서 제가 방콕에 선교사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여차저차해서 저차차 하는데 2차 저차입니다. 2차 저차 했더니 다 알아듣더라고. 자, 그래서 보니까 이제 여기 방콕에서 혹시 가까운 호텔이 있으면 알아봐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약간 10분, 15분 거리 되는 호텔이 있대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그럼 알았다고. 그러면 이렇게 그럼 자기가 시간을 내서 온다고. 괜찮다고. 우리가 택시 타고 가겠다고. 근데 좀 불안해. 그래 나중에 뒤에다가 뭐라고 말했냐면 좀 그렇게 딱 보내고 좀 있다가 좀 한 시간, 한두 시간 있다가 그냥 고맙다고 할 걸 괜히 내가 됐다고 택시 타고 간다고 그랬나? 그래 뒤에 뭐라고 붙였느냐면 혹시 선교사님도 방 하나를 잡게 되시면 잡으세요. 이렇게 했어요. 이 말은 뭐요? 해달라는 소리야. 괜히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제 어제 이렇게 문자를 완성해가면서 어제 이제 보니까 호텔비가 2,700바트인가 그렇더라고. 한 12만 원 정도. 가는 것만, 오는 건 아직 얘기를 안 하고. 올 때도 한 12시간 대기해야 되니까. 이제 오는 것만 이렇게 해서 이제 하기로 했는데, 보니까 그 선교사님이 그때 이제 스케줄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하고 왜 우리 갔을 때 행정받던 여자 그 성도 있었죠? 그 두 분을 보냈는데 혹시라도 그 스케줄을 바꾸려고 지금 하긴 하는데 안 되면 이게 두 분을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관계성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이것이 관계성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만약에 이 관계가 되지 않았다면 이런 관계가 되지 않았다면 그냥 그쪽 현지에서는 나 바빠요 시간 안 돼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A라는 사람을 쓰기 위해 하나님께서 딱 들어올리셨는데 그 주변 이 A라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대인 관계를 위해서 붙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너나가 다 필요한 거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너하고 맞지 않아도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얼굴 바라보셔요. 네가 필요해요. 네가 필요해서 옆에 앉은 거요? 아니요. 옆에 안 앉은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저 뒤에 앉아 있는 이성진 권사님도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싸워가지고 뒤에 앉은 건 아니죠? 안내 우연이라 뒤에 앉은 거예요. 다 우리는 여러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충만한 이 부유가 있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쓰임받는 그 능력이 바로 뭐냐면 화목이라 이 말이에요. 부유를 누리려고 하는 최고의 능력이 바로 뭐냐면 화목이라 이 말이에요. 21절부터 다시 읽어보십시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화목이요, 화목케 하셨대. 이 화목은 여기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말하지만 이 하나님과의 화목은 뭘로 완성이 된다고? 이웃과의 화목으로 완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산성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누구를 봐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의미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의미에서 누구를 봐도 할렐루야가 나와야 돼요. 우리 옆 사람 얼굴을 바라보시고 할렐루야. 아니 왜 유혜정 집사님 뭐예요 이게 지금 고소하는겨? 우리가 다시 옆 사람 얼굴을 바라보시고 할렐루야. 옆 사람이야 뭐 그냥 괜찮겠지 관계가. 응? 할렐루야. 너는 왜 손 안 들어? 응? 뭔데 너는 왜 이래? 누구를 봐도 다 예수 안에서 화목의 관계를 이루어 우리 산성중앙교회를 하나님이 보실 때 불편함이 없도록. 만약에 우리 교회를 볼 때, 우리 산성중앙교회를 볼 때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데, 야, 니들은 밤낮 싸우냐? 니들은 밤낮 왜 그려? 그러면 어떻게 되고? 하나님은 충청도 분이셔요. 그래서 제가 사투리를 충청도 사투리 하는 거예요. 또 진짜 또 그렇다고 또 어디 가서 소문내지 말아요. 하나님은 충청도 분이라고. 여러분, 니들 왜 그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 우리 교회는 야, 내가 네 교회를, 내가 내 핏값으로 세운 산성중앙교회를 쓸 수밖에 없다 하실 수밖에 없는 화목한 교회, 화평한 교회, 정말로 충만한 부유를 마음껏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신령한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게 새벽에 이렇게 나오는데 새벽 예배 끝나고 이렇게 나오는데 앞에 맨 의자가 있잖아요. 여기 예민숙 집사님 여기 앉아 있고 여기 이제 여기서 이제 과자를 설교하는데 여기 가운데에서 과자를 씹으러씩 부시럭 그럼 열심히 먹어요. 여기서 쳐다봐가면서 열심히 부시럭하면서 그리고 이제 딱 나오는데 보니까 나윤이가 여기에 딱 의자 끄트머리에 나윤이가 딱 무릎을 딱 꿇고 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뭐 해달라는 소리요? 기도해달라는 소리예요. 기도해달라는 소리. 얼마나 이뻐. 그래서 참 이렇게 사모하는 눈빛으로 그것도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먹던 걸 내려놓고 여러분이 이렇게 새벽에 쳐다보는데 얼마나 이뻐요. 그래서 진실로 기도해 줬어요. 진실로. 라윤아 그랬지? 네, 진실로. 여러분 정말로 이게 화목이요. 우리 산성중앙교회는 이런 화목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생나무가 같은 나 세상에서 여리고성에서
나 하나 건져내시기 위해서 수많은 것을 투자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화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기생랍과 같은 저희들 기생을 여리고성에서 건져내듯이 기생 하나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정탐꾼을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투자하셔서까지라도 그렇게 관심 가지시고 구원해 주셨듯이 우리를 세상에서 그렇게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것이 무엇을 누군가로부터 섬김 받으려는 근성이 있다면 얼마나 이것이 교만하고 배은만덕한 일입니까?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화목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세상에서 급수 등급을 사람들에게 등급을 먹이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전부 다 내가 섬겨야 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에서 주시는 충만한 부유를 마음껏 누리는 신령한 부자가 되게 하옵소서. 너 이런 일을 가로막는 마귀 사단 귀신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엄히 너를 꾸짖고 명령하노니 약한 영아, 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불신앙 가지고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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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오늘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일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